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셨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부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기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승리의 노래. 한 번 더요. 다윗의 승리의 노래.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하 말씀 거의 끝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노래를 주시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전사고 용사이면서 또 위대한 시인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의 어느 쯤인지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두 주로 나눠서 살펴봤지만 우리 지난주부터 보시면 무려 51절이나 되는 그 긴 말씀을 가지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노래할 제목, 노래할 내용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이 그냥 강의실에서 책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책을 보지만 책 보고 이렇게 이론으로 적은 그런 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모두 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구절은 다윗의 간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제가 지난주 거하고 이렇게 통틀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크게 한번 좀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지만 이 다윗의 이 22장의 앞부분은 다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2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수렁에 빠지거나 내가 어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 동굴로 피해 있으면은 이 동굴로 막 쫓아오고 그럼 또 막 다른 동굴로 피해가고.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의 삶에 이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셨으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누구 손에 잡혀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수요일에 사무엘 상부터 지금 하까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같이 나눠왔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어요. 이런 거, 나 잡아봐라, 이렇게. 안 잡혀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많이 건져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또 내가 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한테 구원 받으세요 하니까,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와서 10원도 아니고 구원은 싫다. 구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신, 구원이 정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많은 구원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를 건져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몇 번 건져주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한 번도 없다? 너무나도 불행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만큼 많이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낙심해서요.
때로는 좌절과 우울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나중에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 깊은 수렁은 뭐예요? 막 살 의욕이 없고 더 이상 뭔가 힘을 내어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깊은 침체와 깊은 그런 우울을 이 수렁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건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져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본다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사망의 물결, 스올의 줄은 바로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삶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 위협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관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요. 애가 간절히 엄마를 부르짖잖아요. 갓난 애기 때는. 갓난 애기 때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아닙니까? 자, 아직 1살 안 된 애를 막 우는데 엄마가 와서 말을 하라고 말을.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근데 희한하게 엄마들은 울음소리만 알아들어도 나중에 얘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를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한 기도라면, 이게 잘못된 기도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바로 앞부분인데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25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그게 신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실하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자, 한쪽만 신실하면 된단 말입니까? 양쪽이 다 신실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양쪽이 다 신실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자, 보통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내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한테 그건 아직까지 이게 신실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자, 26절,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자, 앞에는 좋은 말이 나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비를 베풀고 자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했을 때 깨끗하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이에요. 사악한 자에게는, 여러분, 사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을 보인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어른들 가운데는, 어떤 부모님들 가운데는 되게 좋고 싫고가 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애들이 정말 부모님의 뜻대로 잘 따르고 이쁜 짓도 하고 엄청 잘해줘요.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그래요. 나쁜 길로 가려고 그래. 못된 짓을 하고. 그럴 때도 그래도 좋다. 야, 이런 부모님하고, 어떤 부모님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자, 어느 쪽이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도 허허허, 못해도 허허허.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되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섭습니다. 자, 제 말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하나님 다혈질입니까? 하나님 다혈질이라서 못 믿겠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정말 많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한 번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했죠? 바세바를,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취해. 또 그 남자를 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걸 또 그 사실을 다 은폐해버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불과 같이 화를 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저는 이게 다윗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과 또 완전함과 깨끗함을 보일 때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신에게 이 자비와 완전하심과 깨끗함을 보이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짓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실함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고 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만하신 분. 만만해요? 예전에 어떤 그 왜 기도원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때로는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아주 버르장머리 없죠.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 때로는 하나님한테 막 욕도 하는 분이 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포심으로 나아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 가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요. 긴장하게 된다는 사실. 왜요? 그 존경이 있으면 존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분이죠. 하나님은 능히 두려워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 은혜를 늘 그렇게 신실하셨던 분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많았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화만 내시는 것 같다고. 문제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화를 내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죠.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어제도 우리 제자반 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죠. 문제는 뭐예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렬한 욕구를 넣어주시. 여러분이 소욕이라는 말씀은 바로 강렬한 욕구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람.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자, 우리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원래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이 전쟁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겁니다. 아마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워본 적은 있지만 전쟁을 그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냐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맨날 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는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여러분 직업 군인이에요. 군인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 물건 파는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요? 잘 영업할 수 있는. 저보고 물건 팔라 그러면 아마 하나도 못 팔걸요? 물건 쫙 쌓아놓고, 하루 목표치인데 다 팔라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는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자, 학교 선생님은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인데 가르치면 애들이 더 몰라. 설명하면 더 헷갈려해. 그분은 죄송한데 선생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구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는요, 그의 팔이 막 힘이 있게 되고요. 40절 이렇게 됐죠.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로 하여금 지략 있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눈물만 짓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겨보자, 우리도.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맨날 직장 가서 일 못한다고 막 타박이나 받고 다음 달에 책상 빼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말 들으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으실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목사는 그런 능력을 잘 안 주세요. 뭐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다니엘 살펴보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죄송한 표현인데 찌질하게 살았습니까? 능력 있게 살았습니까? 능력 있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게 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백수로만 살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일도 못하고 엄마 용돈,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신,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능력 가운데는 또 어떤 능력이 있냐니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내면의 힘이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능력이래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정말 좀 능력 있게, 죄송한 표현이, 찌질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막 아니요. 좀 이렇게 막 능력 있어서 막 데려가려고 그러고, 우리 회사로 좀 와주십시오.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소방관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수험생 한 명 있지만, 목사님, 우리 이번에 3수 해야 됩니다. 4수 해야 됩니다. 이러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때로는 물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또 빚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요.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치 않는 능력이요. 여러분, 그것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한번 따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그 앞에 말씀 보면 내가 비천한 가운데, 내가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래요. 내가 부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노래하면서 오늘 이 다윗은 20편을 마무리하더라는 사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많아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가 되시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것이 노래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